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꿈입니다. 430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출애굽이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됐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는 가운데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40년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지도자가 교체가 돼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요단강 앞에까지 온 말씀이에요. 요단강 앞에 도달했는데 그들이 낙심을 하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절망을 하고 또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이제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의 그 계절이 어느 때였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출발했는데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는 계절이 어느 때인고 하니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강이 범람했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 그런 때에 이제 강이 범람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이 당시에 추정을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아이들 또 부녀자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런 인구가 이런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큰 난관을 만난 거예요. 지금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꿈은 가나안 땅이에요.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범람하는 요단강이라는 이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거고 목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을 지금 정지시키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체시키는 그 장벽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마 모두에게는 다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을 건너가야 되고 가정도 이런 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와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여러분 그런 이제 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장애물이라고 하는 걸 이 장애물은 인생의 장애물은 내 걸음을 멈추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은 뭔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역사에 모든 사람의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에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뚫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장애물, 지금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뒤돌아서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건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넘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자. 장애물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걸 뛰어넘을 거야. 나는 반드시 이걸 뚫고 갈 거야.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장애물을 뚫고 넘어가는 방법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생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이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난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뭘까? 이걸 고민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범람하는 요단 강가에 이르렀던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관리들이 진종으로 두루 다니며, 자, 요단강에 이르러서 유숙을 했는데 며칠을 유숙했습니까? 사흘 동안을 거기서 머물게 된 거예요. 자, 유숙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유숙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해석한 그 해석을 보니까 그 어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마지 못해서 유숙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뜻을 품고 3일 동안을 머무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일 동안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정지시키고 3일 동안을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요단강가에 도착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3일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지금 문제가 크니까 또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이런 일을 위해서 온 백성을 동원하고 기능공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간적인 일을 한 것이 한 가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3일이 훌떡 지나갑니다. 3일 동안을 유숙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일의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여호수아가 왜 3일 동안을 머물렀을까? 여러분, 이 3일은요 어떤 시간인고 하니 기도의 시간이었고 묵상의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난관을 앞에 놓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한 일, 백성들을 멈춰놓고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뭔가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시간을 3일 동안 여호수아는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또 낙심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하려고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이러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고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서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니까 영혼아 자신에게 자신을 지금 좀 추스리는 거예요. 이은성아, 여울소아야, 네가 네 생각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오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시, 이 방법을 지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여러분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일간의 이 여호수아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근데 결국은요, 이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열쇠를 그때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건너는 이제 그 6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요약한 거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가라. 사막을 건널 때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조급하다고 해서 내가 빨리 달려가고 남보다 빨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간다고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사막은 힘들고 지치고 목마르고 두려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만나면 일단은 쉬어서 충분히 회복하고 쉬고 또 내가 충전하고 그런 다음에 가야만이, 계획하고 가야만이 사막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아시스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요단강가에서의 3일의 시간이 그 오아시스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고 주일이 됐어요. 이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오늘 오전에 갖습니다. 이 시간이 뭘까요? 이 시간이 오아시스의 시간인 거예요. 요단강가의 3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달려만 가지 말고 우리가 뛰어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신 거,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주신 거예요. 좀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충전하고 가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힘대로만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지시를 받고 내 가르침 받고 내 마음을 품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뛰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기도하고 인생의 갈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앞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관이나 장애물,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말씀은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지금 다들 걱정들이 있어요. 만나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을 놓고 그 걱정을 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엎드리는 시간 얼마나 되나요?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고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3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관리들,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각 진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얘기는요, 요단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막 급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3일을 묵상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방법, 여호수아 같은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급하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기도하고 충분히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신중하게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이 있을 때 이걸 얘기하고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고 출발하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실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해요. 근데 쌍둥이를 임신을 해요. 안에서 막 두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 이게 어쩐 일이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야,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지금 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이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아이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장자요, 야곱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큰 자가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면, 말씀했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조급한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조급한 거예요. 나중에 그 에서 이제 이삭이 나이 늙고 눈이 안 보일 때에 죽음에 가까이 오니까 이 이삭이 이제 큰 장자에게 자기의 축복권을 이제 물려주려고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조급하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야곱에게 그걸 주려고 아버지를 막 남편을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억지로 축복권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작정하셨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야곱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조급하게 하나님을 앞서 행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 20년 동안에 이방에서 고통을 당해요. 고생을 합니다. 그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떠나보내고 못 보는 거예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다림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지시하신 3일 후에 지시하신 말씀이 뭡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때 그걸 보면 너희는 그 뒤를 따라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약궤는 여러분 뭡니까? 언약궤는 왜 언약궤를 따라만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10계명이 돌판이 들어있죠. 물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도 들어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언약궤 중심에 들어있는 내용물은요 10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언약궤 위를 시온자라고 불러요. 시온자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갈 때에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지시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도자가 되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따라만 와라. 이것이 언약궤를 쫓으라는 말씀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시선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령과 이 지시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하나 들어있어요.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그 뒤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성에 보니까요, 다른 번역성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새 번역은 했고요. 현대어 번역은요,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 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가본 적이 없는 불안한 이 미지의 세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는 길을 내가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장래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내 개인이나 자손이나 우리 누구도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앞장설 테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서 인간의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절망이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상심이 됩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안내해 줄게. 거기도 길이 있을 테니까 안내해 줄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이 나라가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 가정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 개인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눈여겨봐야 돼요. 누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가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건 누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여러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앞서가다가 달려가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돌아와서 하나님 어딥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그때 진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가 얼마입니까? 2000규빗쯤 되게 띄우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2000규빗 하면요, 1규빗 하면 이 단위, 이 길이를 재는 단위가 규빗입니다. 이 당시에 1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잰 거예요. 이렇게 한 규빗, 두 규빗 해서 이렇게 잰 거예요. 차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보통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45cm 내지 50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평균 45 내지 50cm라고 하면요, 2000규빗은 뭔가 아니 900m, 한 1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00m나 1km 정도를 뛰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거리가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는 크기가 요만해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리를 여러분 이런 걸 잘 보고 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행렬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리가 900m, 이 1000m인데 그 거리를 뛰고 이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는 너무 멀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양들이 목자와의 거리가 떨어져서 목자를 벗어나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내가 그 거리를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 두지 않고 여러분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인도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 손을 잡고 가는 인생, 그 성도가 행복한 인생이고 그 성도가 길을 잃지 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은 확신이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지만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목자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에 여러분 고백하는 다윗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난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길에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여러분 꼭 따르시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절의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그들이 듣고 싶어했던 얘기가 뭘까요? 아마 그들이 듣고 싶어한 얘기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 다리를 어떻게 놓아야 될까, 뗏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마치도 성막을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해 주시기를 아마 바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3일이 지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언약궤를 따르라 하더니 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세상적인 방법과
여러분 길이 다르다 하는 거.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요 문제를 만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난관을 내가 넘어갈까?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기를 어떤 고민하고 방법과 전략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성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길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요구하기 전에 그래 내가 주고 싶어, 내가 길을 알려주고 싶어, 내 축복을 주고 싶은데 너 그릇이 안 됐어. 네 그릇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주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은혜를 담아주는 그릇, 축복을 담아주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뭐냐? 깨끗한 그릇이라 하는 거예요. 성결한 그릇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결함이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사는 것이 성결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이걸 우리 점검을 해야 돼요. 김구 선생님이 예전에 자기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하긴 했는데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데 재역 청년 나연 자매 어제 결혼식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맺어진 교회 청년 오빠 동생 하다가 이제 부부가 돼서 이게 앉아 있어요. 이제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근데 주례사도 어제 했지만은 이 김구 선생님이 짧게 했대요. 요즘은 이제 주례사도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해요. 어느 예식장 가면요, 거기서 욕을 해요. 5분만 해주세요. 7분만 해줘요. 아주 안내한 사람 와서 주례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감해. 이거 5분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조금 길었네요 그러더라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조금 길었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김구 선생님은 짧게 한마디 했대요.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하고 딱 끝냈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많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명주례사였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주례사기 때문에 여러분 명주례사였을까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주례사라고 봅니다.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 말씀, 이 얘기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누구가 생각나야 됩니까? 김구는 그 아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처럼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 나를 볼 때 주님이 생각나도록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8절의 말씀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의 말씀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홍해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홍해는 갈라지게 해놓고 건너게 했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니들이 먼저 들어서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무슨 요구일까요? 뭐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주시면 순종할게요. 응답해 주시면 순종할게요. 뭐 채워주시면 내가 헌신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헌신해라. 너 먼저 순종해라. 먼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도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앞날도 이 땅에서도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준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오늘 뒤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은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에게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꿈도 주었고 비전도 주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요단강 같은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도 있고 문제도 많이 만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 장애물을 뚫고 넘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고 언약궤를 따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그릇을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앞길에 길이 열리고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